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나요? 이 수요 예배 나오신 그 자체가 승리죠.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이렇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었고 생명보다도 귀한 주옥 같은 몇 구절이 제게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마치고 어떤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오직 오늘이라는 날 속에 피자서로 권면하라. 이런 말씀. 영혼에 닫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피하기를 이렇게 그런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천국에 우리가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이제 이사야 말씀 이렇게 좀 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앞주까지는 바로 열국에 대한 죄와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4절부터 2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열국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분이 되죠? 특히 이사야는 몇 장이죠? 66장이죠. 그래서 상구 27,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27, 나머지 6절까지는 바로 신약의 배경을 두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도적인 부분들은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24, 25, 26, 27, 28장 바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종말의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위에 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종말의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게 돼서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폈다면 많이 보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폈다면 그냥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안 하고 뭔가 좀 성경이 막 읽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지는 성경이 어디죠? 하여튼 있지요. 있는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때요? 은혜가 돼요? 무서워요? 난해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 중에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24장부터 28장까지 이 말씀들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말입니다. 종말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쩌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관이 있죠.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윤회관, 윤회. 계속 돌고 돈다.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세계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요, 못해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면 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이라는 걸 그 세상에 그 누구 현자도 어떤 그런 돈이 많고 여러분 건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거든요. 그리고 죽음은 세상은 끝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만이 그 살아오는 가정이 밀도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뭔가 정제가 되고 준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끝이 없다. 그냥 끝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도 뭔가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뭔가 그 업무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어쩌냐면 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가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월급을 똑같이 줘요. 그래서 서가수 집사님이 그 이렇게 사모중공업에서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가서 이 조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그냥 한장하겠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같으면 그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달 만에 다 배워버려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은 어쩌냐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네 달 끝이 없대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의 몰락의 원인이 뭐죠? 그 몰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자기 재산 이렇게 그 사유 재산이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공산주의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업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승진의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그 효율과 능률에 따라서 뭔가 상가 벌이 주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것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땅이더라고. 땅. 1절에도 땅이죠. 3절 땅, 4절 땅, 5절 땅, 6절 땅. 땅이 15번 나오더라고요. 이 땅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허하게 하시고 항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심판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여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결국 율법과 율례는 같은 말인데 그 율법을 범하고 어기면서 영원한 언약을 뭐 했다는 거야? 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거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 일반이라는 건 다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 이자를 주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 고용주와 고용인, 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공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을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서 여러분 정말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세상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정권이라도 공정과 뭐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정권이 세워졌지만 그 정권이 어쨌든가요? 정말 그렇게 외쳤던 여러분 사회정의, 경제정의,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 그냥 마음대로 휘어져요. 권력 있는 자 옆에서는 법이 피해갑니다. 힘없는 사람한테는 법이 진짜 추상같이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심판은요, 여러분 뭐 누구는 특별히 잘생겼고 이쁘다고 해가지고 봐주고 누구는 정말 힘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어쩌냐면 온통 무엇 때문에 사냐면 이 차이를 만드는데 정말 열정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뭔가 그렇게 차이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모든 혈안이 되어져 있잖아요. 한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40이 되면 뭔 차별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대요. 젊어서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40대가 되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떠냐, 별 고상한 얘기 안 하고 맥락 먹는 얘기, 그런 얘기 한답니다.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혀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눠보거든요. 그냥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게 뭐 거기서 전공 지식 나오고 뭐 그 지식이 굉장한 것이어가지고 뭔가 대화를 나누면 정말 막 도전이 되고 뭔가 와 굉장한 뭔가 현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노상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얘기뿐이더라. 50대가 되면 뭔 차별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전혀 처음 들으시나요? 네. 미모의 차이가 없어진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50대 되면 그게 그거래요. 네. 60대가 되면요, 네. 힘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대요. 힘이 있으나 없으나 그 차이. 70대가 되어지면 재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대요.
70대가 되면 돈 그렇게 많아도 어때요? 여러분 소화가 돼야지. 여러분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70대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운전대를 놔야겠더라고. 여러분 노인들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 80대가 되면 생사의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죽은지 산지 살아있는 것인지 못 느낄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차이를 차별화시켜서 뭔가 남보다는 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심판은 동일할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3절 계속해서 1절에 있는 말씀이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 해당되는 613개의 세부 세칙에 대한 그것이 율법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됐다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이렇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 가인이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아우의 핏소가 그 이 피가 땅에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피값을 이 피의 값을 요구하니라고 네 아우의 그 피가 땅에서 내게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시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너희들은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배회하며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직 지약으로 간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은 뭐냐면 진멸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땅이 옥토와 같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진짜 늦은 비 이른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땅 같아요. 근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즈람이라고 하는 그 검은 땅, 바로 애굽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축복된 땅입니다. 예, 거기는 가뭄이 없잖아요.
6,300km의 그 나일강의 젖줄을 통하여 항상 그들은 농사를 짓는데 풍성하게 여러분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제약이 가능했고 하나님이 대신에 심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아직 가능치 않아서 너희들은 430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심판해라.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레위기서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자, 18장을 이렇게 3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거나 타협하여 살면 안 되고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풍속이 어떤 것이었느냐? 뒤에 나오잖아요. 자, 6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가나안의 풍속이 어떠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에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죠? 근친 상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미의 하체는 네 아비의 하체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런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손자나 애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성 네 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예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가나안의 풍속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의 문화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죠? 가나안의 종교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뭐예요? 행음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제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집단 성행입니다. 예,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여러분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가나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하냐면 그렇게 종교 행위를 통하여 정말 그렇게 집단으로 그렇게 성회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흥분되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성회기를 할 때 그때 내리는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에 이렇게 농경 문화 속에서 기우제, 천수다 대부분 이렇게 저수지가 없어서 그래서 어떠냐 기우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기우제를 드리는데 어떤 곳은 어때요? 이렇게 짐승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사람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우제를 해요. 신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 자체가 뭐냐면 이 행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문화는 뭐냐면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야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뭐 하냐면 수간이에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그런답니다. 내가 이렇게 짐승을 사요. 그러면 내가 짐승을 샀으니까 같이 함께 수간할 사람을 여러분 모집한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사랑과 성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부를 더욱더 연합하고 더 정말 이렇게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준하여 이 가정이 자녀를 후대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은혜 속에서 이 가정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떤 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어떤 것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불륜을 낳잖아요. 여러분 흔히 어떤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가 여러분 그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아름다운 썸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그래서 그렇게 막 미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어떤 얘기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떤 이 TV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이혼을 미화시키고 그 이혼한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트 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더 뭔가 그 이혼에 대한 것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땅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온통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여러분 자기 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그런 어떤 분통함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이랄지 그런 간음, 영적인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한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 죄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유럽의 나라들은 다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그 네덜란드인가 그 수상이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의 이 배우자가 누구예요?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꽃과 같은 순수하고 정말 개혁적이며 정말 그랬던 교단이 생성된 곳이 네덜란드거든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수상 자체가 뭐냐면 동성애,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정말 모든 나라에서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남편은 남자가 맞죠. 근데 내 아내가 남자고, 여러분 며느리나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우리 김강수 집사님 어쩌실래요? 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끔찍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인데 그 일들을 왜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왜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합법화시켰을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 제가 설명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증거가 되지 않는 곳에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 그의 모든 신성과 그리고 그 능력이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심판 때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뭘 앞에다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구슬하지요? 돼지머리잖아요. 그 돼지머리가 그 차가 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네?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하면 뭘 하냐면 과학자잖아요. 대통령 목련장까지 받았습니다.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교수님이 항상 실험을 하면 뭐 하냐면 고사를 지내고 해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실험을 한다니까요.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 돼지머리가 뭘 해준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뭐냐?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단 말이 뭔 말이에요? 유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벌도 세우고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째요? 완전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째요? 하다 안 되면 어째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걸 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 세 번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냅둬버려 유기해버리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는 그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동성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동성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면 진짜 내 아들이 정말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는 이 일들이 끔찍한 일인 자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그것이 그냥 죄가 아니고 옳은 일처럼 여기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태를 반대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지만 결국은 어쩌냐면 이것은 법제화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린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이 여러분 그 목표치를 향해서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며 여러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24장으로 돌아갈까요? 네. 좀 덥기도 하시나요? 말씀 듣는 시간인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자, 24장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했으면 이게 딱 답이 퉁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언약이 뭐였어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비교하잖아요. 천사보다도 더 올등하신 분, 비교 불가.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어떤 제사 여러분 구약의 그 짐승의 피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분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강조했고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우리 김정훈 지사님 기도했듯이 내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그들이 뭐 했어요? 파하였다. 아,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그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으니 그 죄가 넘어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결국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 정말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은 파기해 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고 필요 없어 라고 하니 그 죄가 넘어갑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정죄는 뭘까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딱 10년 엄도를 내리잖아요. 그게 정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송구한 것이고, 정죄는 뭐냐면 이제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으니까 어째요? 그 죄는 그대로 그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의 심판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그 물의 심판, 그래서 물이 다 꺼지기까지 1년이 걸려요. 딱 1년이. 그래서 내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물난리가 나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국지적인 게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두 번째 심판은 우리 베드로후서 같이 한번 보죠. 3장.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기롱한 사람, 기롱이 뭐예요?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주님이 강림한다, 재림한다고 그러느냐, 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너희들이 믿고 정신 빠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말로만 이럴까요? 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해 볼 때에 말로 하지 않습니다. 협박, 박해, 엄청난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2절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물로 심판하기 시작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셔요. 심판하시고 싶지만 왜 심판을 지금 유보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주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불의 심판이죠. 그것은 여러분 국지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물의 심판처럼 그 여러분 40주야를 깊은 샘이 터져서 정말 물이 솟아졌고 저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40주야를, 그래서 완전히 이 지구상이 다 물로 덮여버렸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 물의 심판이 있을 때도 여러분 대륙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였는데 이 대륙이 전부 다 이 대륙이 이동이 됐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깊은 섬들이 터지면서 여러분 이 대륙이 쫙쫙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불의 심판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그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세상은 여러분 진동치 않을 그 영원한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세상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질 때 여러분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그러면 여러분 불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이 모든 지구상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학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죠? 자, 주유소 가서 여러분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요. 그러면 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 다시 어디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야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한정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체가 그 균형과 조화 속에서 그렇게 돌아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세계는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이 세상도 그 수명이 다해서 끝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어쩌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쩌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영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이 세상은 여러분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여 정말 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수명을 다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율법과 율례를 범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이 땅과 더불어 하늘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다 임했을 때 모두가 다 끝날까요? 심판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정말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주는 자나, 여러분 정말 채용자나, 여러분 이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여러분 그 심판은 다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불의 심판이 있어도 남은 자가 어쩐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사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사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두 가지죠. 이사야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아들이 2명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수알야습이잖아요. 수알야습의 뜻이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하나님 그렇게 지어서 이것을 반드시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개별적인 여호와로 썼을 때는 그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쌍방간의 그 언약의 여호와를 얘기했을 때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목사나 여러분 성도나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동일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뭘로 받아요? 책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고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의 모든 것을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대화를 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서로 대화를 녹음해버리잖아요. 딱 녹음 켜놓고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대화를 해요. 싹 녹음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 실수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전후 머리 꼬리 딱 떼버리고 그 말씀 갖다 들이대버리면 우리 증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어무락달싹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위를 전부 다 기록한 책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뭐 했는가 그걸 전부 다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사실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심판한대, 심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하되 우리가 죄를 지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딱 심판을 이렇게 해서 검사가 이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이용해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럴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율법보다 더 세고 강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안 사람,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일은 내 살아생전에 안 일어나지 뭐. 당당 멀었지. 그런 생각 가지시죠. 그런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정말 그 심판이 우리 때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잣대는 어떨까요? 마지막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의 잣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잣대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24장으로 돌아오죠. 7절 보십시다. 6절 마지막에 불타서 남은 자가 어쨌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 적대요. 첫 번째 심판에서 8명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허다한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많은 논란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그 구원받은 수는 결코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7절 이유를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놀이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그런 재앙이 남아서 8식구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불의 심판 이 천체,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며 그 심판이 있을 때 남은 자가 적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어쩔까? 이 세상에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희락을 얘기해요. 삶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리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는 시리아가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30년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막 중동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권 퇴진 운동을 이 시리아 사람이 펼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리아 그 알사이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권을 내려놓기를 싫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등을 입지요? 소련의 등을 힘입어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난 그 시리아의 도시들은 어떤 모습이든가요?
잿더미잖아요. 그 무수한 빌딩과 건물들이 완전히 잿더미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의 모습, 그게 국지전으로 일어나니까 그러지. 여러분 정말 불바다가 되어서 전면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뭔가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 하나가 있을까요?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다음 주의 말씀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불이에요. 불법 천지예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떻게 하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정말 저 영광에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소망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과 동하지 않냐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에 불의와 불법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코너에 내가 몰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이슈비츠에서 그 무자비한 독일의 그런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잔악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은 끝나야 됩니다.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의인들의 그 아벨의 피가 그 땅 속에서 소리치듯이 그 의인의 그 기도가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불법하고 불의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근근히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죄짓고,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아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며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나 살겠다고 똑같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감람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수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흔들어요. 밑에다가 천 같은 거 깔아놓고 막 흔들어요. 예, 감나무 이렇게 올라가서 일일이 따지는 못합니다. 막 흔들면 나무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무드드득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뭘로 하는지 아세요? 그 기계로 하더라고. 딱 기계가 갖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트럭들 보면 뭐죠? 그 압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도 압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딱 나무 둥치를 잡아가지고 그게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사람으로 흔들면 1초에 몇 번 흔들까요? 근데 그걸로 흔들어 버리면요, 우리가 1초에 한 10번 흔든다고 합시다. 한 5번 흔들겠네. 근데 그걸로 해버리면 어쩌냐면 실수가 없이 흔들어 버려. 그 흔들림, 그 진동 속에 여러분 그 감람나무에 달려있을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세상이 흔들어 버릴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흔듦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 흘러 떠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감람나무 그렇게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에 나만한 것이 없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 겁니다.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맙시다. 흘러 떠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안주할 수 있는 사람, 흘러 떠나가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영혼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해피 내리고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늘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